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오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은혜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었던 모든 분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얻고 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으로 봉사해 주시고 안내 봉사도 해 주시고 찬양으로 또 수고해 주시고 많은 믿음의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모든 분들이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종을 거룩하신 주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또 구원을 확증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확증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제 구원의 가장 쉬운 개념이 죄사함이다 라고 어제 배워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제 배우신 대로 구원은 추상명사라서 약간 개념이 모호해 줄 수 있는 걸 주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죄사함, 즉 죄 용서가 구원이다 라고 밝혀주고 계신 겁니다. 죄 용서, 죄사함은 용서해 주시는 쪽에서 용서한다는 말씀을 해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어제 영적 녹음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천 년 전에 해주신 말씀을 언제라도 어느 시대라도 성경을 열어보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4함의 말씀이 복음인데 어제 복음을 1시간 가까이 배워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고 용서했다라는 확실한 음성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제4함은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경험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사해 주는 음성을 확실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도 구원에 대한 확실한 어떤 확증을 하는 방법이지만 그 말씀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를 구원했다는 걸 확증해 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방금 읽은 본문 화면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게 중요한 거죠.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애매모호한 게 아닙니다. 제사함이 구원이라는 걸 모르면 엉뚱한 구원관을 갖고 있으면 뭐 화끈해야 구원이다, 뜨끈해야 된다, 눈물이 왈칵 나야 된다, 방언이 터져야 된다, 이런 것들 잘못된 구원관들이 많습니다. 이게 제사함이 구원이 안 되면 절대치가 없어져요. 예를 들면 얼마큼 화끈해야 되냐. 나는 화끈해서 구원인 줄 알았는데 옆 사람 보니까 화끈했대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죠? 절대치가 없어요. 나는 한 달 화끈했는데 이 사람은 1년째 화끈하대요. 나는 그 사람의 12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이러면 절대치가 없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때 구원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옆 사람은 보니까요, 왈칵 쏟아졌대요. 나는 한 방울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뭐 줄줄 흘렀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들이죠. 어떤 사람은 방언 받아서 구원받았다. 나는 방언 기도하면 1시간 해.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나는 12시간 해. 그것도 웃기잖아요. 성경에 그런 개념의 구원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교단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만세전에 택해졌다. 그러니까 늘 앞에서 대표기도할 때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또 기도를 늘 하죠. 성경에는 그 어떤 사람도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미리 정해진 죄인은 없어요. 물론 이제 이런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낸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정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이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는 공평, 정의, 저스티스로 번역이 되죠. 공평, 정의로운 그분이 만약에 여기 지금 6줄이 계신데 뭐 제가 편애하는 건 아닙니다. 이쪽 3줄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 받았다고 쳐봐요. 천국 가도록. 근데 이쪽 3줄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택함 못 받았으면 죽으면 지옥입니다. 좀 정의롭고 공의롭게 느껴지세요? 괜히 주일 아침부터 기분 나쁘네 그냥. 자,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물론 바울같이 특별히 쓰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 바울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됐던 겁니다. 구원 못 받으면 헛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따로 예정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안 믿어도 천국 간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구원이 되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항상 성경은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디도서 2장 11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줘요.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알고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그러죠. 사랑이 이딴만큼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수치와 계산으로 계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고 무한한 사랑을 소유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언어로 계량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속성은 동일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해요. 변함없는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해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무궁해요.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해 계신 분이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온전히 이루어졌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99.9%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구원이 됐다. 완전한 구원이 안 될 거예요. 언젠가는 끝날 수 있잖아요. 0.1%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이루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느냐?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어제 배워보셨죠?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제는 지옥 갈 걱정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심판 때 두렵지 않다 그 말이죠. 결국은 예수님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표현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님과는 무한히 떨어져 있는 죄인이라고 어제 배워보셨죠? 도저히 그분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대요.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렇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히 드러내 보인 분이 예수님이고, 무엇을 통해 드러내 보였느냐? 십자가를 통해 들어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내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닌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사랑 내 속에 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 내 구원이 됐고,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영생 내 영생 똑같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이다. 한 몸이 됐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두 사람은 한 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신랑 신부는. 그래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나를 지금 봐도 예수님 닮은 구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신부가 위치가 하나님의 똑같은 아들이 됐어요.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이제 둘째, 셋째 그 밑에 동생들이죠. 신분이 똑같아졌어요. 상태는 어떻습니까? 조금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상태가 최대한 주님 닮아가야 돼요.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미쳐야 된다. 즉 도달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라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마음도, 행동도, 언행도. 구원받았다고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닮은 구석이 별로 없다. 주님 앞에 가면 굉장히 부끄럽게 될 겁니다. 너에게 준 그 많은 시간을 도대체 너는 어디에 쓰다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나 앞에 섰냐고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늘 주님을 닮아간다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모본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구원받고 얼마 안 가면 실망합니다. 시험 걸릴 수 있어요. 왜? 사람은 부족하거든요. 교회는 뭐냐?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완전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부족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와보면 다 천사 같아요.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근데 아시죠? 천사도 타락했다니까요. 루시퍼 사탄 타락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구원받았지만 신분은 의인이 됐지만 상태는 변화 중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좋은 부분은 그거는 본을 삼고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들랑 판단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드리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어제 배웠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잠깐 보시면 어제 복음의 내용을 정리해드렸던 그 화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사람 아담부터 인간 역사 시작 첫사람 아담, 세상이 끝날 때 마지막 한 사람 누구 태어나고 끝날 거라 그랬죠? 편의상 이름이 끝담입니다. 자, 이 세상죄입니다. 아담부터 끝담까지 짓는 죄가 세상죄인데 이걸 다 씻어줬다 어제 배웠어요. 범인은 온 세상죄를 예수님이 갚았고 기간은 영원한 속죄를 했고 횟수는 단번에 갚으셨고 죄가 용서된 장소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죄를 없앤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내 죄를 다 없앴다. 왜? 내 마음속에 아는 내 죄는 내 죄의 10%도 안 되고 1%도 안 됩니다. 다 잊어 잡수셨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지을 죄는 아예 모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내 죄가 내 죄 100%입니다. 정확히 아시니까 그걸 다 갚았어요. 그래서 어제 배운 대로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는다 얘기하잖아요. 다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돈말이라 그랬죠. 예수님 피로 온 세상죄를 이렇게 덮어 발랐습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피로 가리웠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덮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음이었는데 이 복음을 까서 들여다보면 핵심 알맹이 내용은 뭐냐? 전부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작은 죄만 용서합니까? 큰 죄도 용서합니까? 초장부터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면 좀 불안한데 큰 죄, 작은 죄, 하여튼 죄라는 죄는 모조리 용서하죠. 맞습니까? 자식이 잘못해봐요. 그 용서 빌면 다 용서해 주지. 크든 작든.
온 세상은 손가락질해도 엄마는 사랑하잖아요. 용서해 주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두 번째,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은 얼마 동안 가야 될까요? 하는 거 봐가면서 영원히 사랑하도록 돼 있죠. 그게 영원한 속죄로 나타난 겁니다. 모든 죄를 용납하고 용서하니까 온 세상 죄를 산 걸로 나타난 거고. 세 번째,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죄와 업무를 차차차차 하는 거 봐가면서 용서할까요? 단번에 용서할까요? 그래서 단번 속죄를 해준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죄를 마음속에서 계속 곱씹을까요? 기억지 않는가요? 기억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못할 때마다 죄를 들춰낼까요? 가리워줄까요? 그게 도말입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다양한 언어지만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어제 확인했던 거예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요,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을 하려고 하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죠. 내가 이 사람에게 받을 것 생각 안 하고 늘 일방적으로 줘요. 헌신해요. 희생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을 그래서 선물로 줬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공짜로 주신다는 거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은 길게 읽어야 됩니다. 구속하면 잡아 가두는 거고요. 구속 한문이 다릅니다. 구할 구자의 갑불 속자입니다. 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구속은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나오는데, 누가 어떤 빚 때문에 노예가 됐을 때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노예 신분에서. 우리는 죄값 때문에 죄의 노예로 평생 그렇게 살다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 구속은 쉽게 설명하면 제사함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요 사자가 용서할 사자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 구원 같은 뜻인데요. 항상 제사함 개념, 제일 쉽기 때문에 제사함 이 말씀으로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즉 은혜에 의해서,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도 중요하죠.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내 죄를 다 갚아주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믿기만 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잘못된 기독교에서는 행위 구원을 너무너무 많이 가르치죠. 어제 배운 대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다. 지키는 데까지 지키는 걸 믿음으로 본다. 그건 다 틀린 얘기라 그랬죠.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뜻 속에는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은혜를 인하여, 은혜를 다른 표현으로 선물로 해놓은 겁니다. 선물은 내가 값을 주고 사는 게 아니죠. 공짜로 얻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쉽지만 주는 분은 어때요? 이 받을 사람이 어떤 선물이 필요할까? 일단 선물 어떤 대상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떤 종류를 주면 좋을까? 종류부터 고민해야죠. 그리고 그 종류 중에서도 비슷한 게 많은데 어떤 것이 이 사람에게 맞을까? 색상은 어떻고 크기는 어떻고, 그리고 이걸 어디서 팔까? 거기까지 가야 돼요. 가서 비슷한 것 중에서도 골라야죠. 값을 지불해야 되죠. 추가 카드 하나 써야 되죠. 포장해야죠. 날라와야죠. 전달해 줘야죠. 주는 사람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받는 사람은 뭐만 잘하면 자기 거 됩니까? 받기만 하면 돼요. 그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껌 씹고 짝다리지고 다리 한 짝 덜덜 떨면서 주시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오.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받으면 말라고. 바보죠. 받으면 자기 건데. 또 하나, 이 선물 받을 때 이게 문제예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가고 큰 자가 된다. 예수님이 알려줬는데요. 그래서 어린아이에 칭찬한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의 그 미련한 걸 칭찬한 건 아니고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서 그 단순함, 순수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걸 칭찬한 겁니다. 그런 믿음이 돼야 천국 가고 천국 가서 큰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예를 들면은 여기 막 한 1억 원짜리 시계가 있다 쳐봐요. 얘야 이거 선물이야 가져? 그럼 애들은 뭐라 그럴까요? 네 하고 냉큼 받아가 버린다니까 그냥. 그런데요, 어른들한테 이거 1억 원짜리입니다. 오매 머식입니다. 이거 1억 원짜리인데 가지실래요? 그럼 뭔 생각 드세요? 진짜까? 일단 그 고민부터 해요. 중국서 온 거 아니야? 차이나 하는가? 그러다가 내가 진짜면 저거 받았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몰라. 많은 생각이 올라오니까 머뭇거리잖아요. 얘들은 그냥 받아가 버린다니까. 구원이 그런 겁니다. 그걸 내 머리로 따지고 살피고 막 난도질하면 받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고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바짝 낮아질 때요,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잖아요.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할까? 자기 행위로 천국 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이게.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단번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수십 년 다녀도 자기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안 얻었는데 그게 되냐고. 자기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죠. 만약에 구원을 차차 1년 동안 52주 주일 한 번도 안 빠져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떨까요? 51주 다니고 6일 만에 죽어버리면 헛일이에요 그거. 그렇지 않겠어요? 중간에 한 번이라도 교통사고로 다리 부러져서 교회 못 가면 헛일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단번 구원이라고 이제 배워보셨잖아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필요를 느꼈다. 왜? 초대교회부터도 구원은 단번에 안 돼. 오랫동안 내가 하는 중에 되는 거지. 이런 잘못된 교리가 초대교회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길이잖아요. 구원의 길입니다. 그걸 위해서 타협하지 말고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는요, 어마어마하게 타협돼 있죠, 교회 안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교회에서 처음에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찾아다니고 방학 때 되면 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지금도 너무 생생히 기억납니다. 경기도 양평에 가면 하늘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을 딴 기도원이 있어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기도원인지. 그 당시에 그 기도원이 정말 유명했던 데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산을 한참 올라가야 돼, 산길로. 거기 올라가면 물론 금식 집회입니다. 며칠씩. 음식 안 먹고 물만 먹는 거죠. 그래서 집회하면요 다 마룻바닥입니다. 그 안이 방주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해서 뒤가 높아져. 그러면 막 통성기도하고 제일 앞에 막 드럼 밴드 있고요. 막 은혜 앞에 가야 은혜 받는다 그래요. 은혜가 아니라 제일 정신없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제일 시끄럽거든. 거기서 막 통성기도 하면요 다 울고, 저도 물론 했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눈을 떠보니까요 코에 뭐가 대롱대롱 한 10cm는 달려있어요. 뭐라고 밝히기는 죄송하고 하지만. 그런데 눈을 딱 떴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만큼 통성기도 회개했다. 이게 자기 의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남들한테 자랑스럽게 탁 뜬다니까 보게. 그거 끝나고 나면 뒷산에 또 올라가요. 그 기도원 뒷산에. 아직도 기억 생생합니다. 바위 밑에도 사람이 있고 소나무 밑에도 있고 곳곳에 기도처가 있습니다. 기도 자리가. 거기서 열심히 막 울고불고 기도를 합니다. 막. 믿음 좋아요. 처음에는 그 밤에 이제 9시 반 정도 되거든. 저녁 집회 끝나고 올라가. 쫙 여기 저기 바위산 저쪽 계곡 너머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1시 넘어가면요 사람들이 하나 둘 내려가고 없어요. 그래도 믿음 막 집회하고 올라왔기 때문에요. 통성기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쉽게 내가 내 먼저 안 내려가리라. 그래도 내가 끝까지 버티고 내려가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한 11시 반 넘어가면요 없어 사람들이. 그러면 주여 하려니까 겁나. 그리고 저쪽에서 뭔가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면 짐승 아닌가? 네. 조금 전에 호랑이 잡을 기세의 감정은 온데간데 없어요. 네. 그렇게 열심히 자기 노력, 자기 공로, 자기 감정에 도취돼서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저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야,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놓은 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이 쉬운 걸 못했을까? 간단하죠. 길을 잘못 들었었어요. 또 하나 잘못 들어선 길을 확인 안 해봤어요.
그 길을 들었었다가도 확인해 봤으면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성경을 알지를 못해요. 교회 1년을 다녀도 신앙 성경 잘 몰라요. 아시잖아요. 한 20분 설교하면 끝이에요. 성경 본문 하나 읽고 자기에게 한참 아는 분도 계시고 문제죠. 성경을 가장 중심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밤새 강론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저 위 3층 다락에다 떨어져 죽었어요.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살려내잖아요. 그 정도 하면 말씀 참 많이 배울 텐데 우리도 좀 내일 아침까지 한번 어떻게 해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나만 하실 것 같아요. 적어도 청교도들은 보통 설교했다만 3시간 정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확실한 거죠.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말씀은 점점 줄어들고 이벤트가 그 자리를 채워요. 아시죠? 무슨 유명한 기독교 연예인 무슨 불러다가 뭐 찬양 집회한다 그러고 물론 찬양 필요하지만 성경의 중심은 항상 말씀이지 않아요? 말씀의 비중이 제일 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유소 왜 갑니까? 운전하는 분들. 주유소 인테리어 보러 갑니까? 음악 소리 들어갑니까? 기름 들어갑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기름이에요. 기름 넣어서 주유소에 세워놓습니까? 차 도로 위에 달리십니까? 차는 도로 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땅 채워서 주유소 세워놔봐야 차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걔는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 왜 오십니까? 성령 충만하려고 와요. 왜? 말씀 공급받아야 되니까. 말씀 공급받고 어디가 살아야 돼요? 세상 가서 정말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차가 서기 직전에요. 이 기름이 이제 앵고 나서. 그러면 가서 얼마큼 넣어야 될까요? 주유소 가서. 예? 네. 이상하게 보상 심리가 있죠. 발발 떨었던 마음이 있어가지고 만땅 넣어주세요. 대부분 이러잖아요. 네. 그래야 되죠. 우리도 교회 와서 충분히 말씀 듣고 충분히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도 자꾸 부딪히고 육신 올라오는데 찔끔찔끔 들어서 그거 되겠냐고 도대체. 요즘 제가 교회 볼 때 우리 교회도 그래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전국교회도. 자꾸 말씀 짧게 하기를 원해요. 물론 쓸데없이 긴 것도 불필요한 얘기고 그러나 꼭 들어야 될 얘기는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은. 그런데요. 짧게 하면 오늘 짧게 최고야. 최고야 최고. 뭘 들었어요? 물으면 짧게 한 거. 네. 없어. 이것도 문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은 듣고 물론 최대한 불필요한 사족은 뺍니다. 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시류에 떠내려가고 섞이고 혼잡되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혼잡을 제일 경계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구별입니다. 구별.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정말 내 속에서 뜨겁게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정도에 따라서 바뀌는 정도가 다르다고 살아요. 그래서 여기 구원은 우리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남의 집에 가서 하루 일했는데 일당 안 주면 빚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도 우리 집 먹고 살 게 없다는 걸 알고 이 옆집에 사람이 쌀 한 가마니를 보내왔어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뭘 한 게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위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준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신장이 망가져서 이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인연도 없고 납도 모르는 사람이 신장 하나를 나한테 기증을 해줬어요. 정말 은혜 아닙니까? 정말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한데 나를 위해서 주님은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다.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제가 부족해서 못 받아야 하고 돌려주면 예수님 뭐라 그럴까? 그래도 받아. 부족해서요. 받으라니까. 부족해서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럼 말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죄 큰지는 알고 은혜 큰지는 몰라요. 이런 분이 꽤 계시더라고 안타깝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은 보이세요?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오 그러잖아요. 구원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구원 받을 때 깨달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다가 아니에요. 부분을 깨달은 겁니다. 참 사랑은 그래서 선물이에요. 무료로 주는 겁니다. 무료로.
우리 시대에 이 구원을 자기가 뭘 해서 자꾸 받으려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참 저는 이 영상 볼 때마다 교훈이 참 되는데 한번 봐보세요. 아들이 부엌에 와서 내게 뭐라고 쓴 종이 한 조각을 주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마당 청소한 대가 1,000원. 이번 주 내 입을 정리한 대가 1,000원. 가게 심부름 다녀오니 500원. 엄마 시장 간 동안 동생 돌봐준 대가 1,000원. 쓰레기 버려준 대가 500원. 설거지 해준 값 1,000원. 좋은 성적 받아온 대가 2,000원. 총 전부에 7,000원. 잔뜩 기대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난 그 종이 뒷면에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너를 키워준 값 무료. 아플 때마다 못 자고 너를 간호해준 값 무료. 수년 동안 너를 위해 눈물 흘렸던 일 무료. 모두 다 더하면 내 사랑의 값은 무료구나. 너를 위한 걱정으로 고민했던 날들 무료. 내게 가르쳐준 지식, 너의 모든 교육비 무료. 장난감, 음식, 예쁜 옷도 무료란다 내 아들아. 모두 다 더하면 엄마의 사랑의 값은 무료란다. 아이가 다 읽더니 아이 눈에는 커다란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펜을 들고 아주 크게 이렇게 썼다. 완후. 내 아들아, 참 사랑은 그냥 주는 것이란다. 참사랑은 뭐라고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대가를 기대하고 주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엄마는 왜 모든 저 아이를 위한 사랑의 헌신 희생을 무료라고 썼을까요? 아니, 제 질문은 항상 어렵지 않다고 월요일부터 말씀드립니다. 엄마는 왜 모든 걸 무료로 했을까요? 네, 사랑이 원래 그래요. 진정한 사랑. 근데 아이는 왜 7,000원 청구했을까요? 아니, 같이 보셨잖아요. 왜 7,000원 청구했을까요? 네, 어머니의 사랑을 몰라서. 이 세상에 이 아이같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꼴랑 자기 몇 가지 했다고 말하자면 그 자기 한 걸 근거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구원은 7,000원짜리예요. 천국 못 보냅니다. 100% 엄마의 사랑으로만 이 아이가 나는 7,000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고 내가 했던 그 7,000원짜리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사랑의 비결 전혀 의미가 없는 7,000원이었다. 그걸 안 거예요. 너무너무 큰 걸 받고 많은 걸 받았구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게 엄마의 사랑이라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만이 우리를 천국 보냅니다. 자기가 뭘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건 천국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스바냐 3장 17절 화면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세상의 구원자는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십니다. 이분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다 그랬죠. 우리 삶의 인간 역사의 항상 중심에서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구원을 완성하셨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창조주가 이기지 못할 기쁨은 얼마큼 큰 기쁨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기쁨이죠. 너를 어떻게 사랑하냐? 잠잠히 사랑한대요. 안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잠잠히 변함없이. 계곡물은 시끄럽죠. 졸졸 흘러가는 소리도 나죠. 뜨거우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강물은 저 많은 물이 흘러가는데 소리 납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비유하는 거죠. 잠잠히 사랑하심. 즐거이 부르며, 원래 행복하고 즐거우면 콧노래 나오죠. 흥얼흥얼하죠. 뭔가 자꾸 부르고 싶죠. 이 부르면은 콜링이 아니고 싱잉입니다. 노래 부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기뻐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팔순 노모가 시집간 두 딸에게 택배를 보냈는데 내용이 범상치가 않아. 요즘 보기 어려운 것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누룽지를 손수 말린 것도 있고 텃밭에 농사 지어서 묵나물을 만든 것도 있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는 빨간 야채 소세지부터 햄 소세지도 이런 거 사신 것 같고 이런 거. 한 이틀 있으니까 큰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뭐 달라고 이런 걸 사보냈냐고. 요즘 군인도 건빵 안 먹어. 애들 스팸 구워줘도 잘 안 먹는데 이런 빨간 소세지. 엄마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막 찢어져. 그런데 조금 있다 둘째 딸이 전화 걸려왔어요. 엄마 요즘 누가 이런 걸 먹느냐고 반문할지 몰라도 저는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어요. 저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텃밭에 허리 굽어가면서 농사 지은 거잖아요. 오로지 저희 딸 생각해서 보낸 거잖아요.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큰딸 때문에 찢어진 마음이 다 깨매져 버린다니까요. 이만큼의 돈을 보내온 게 아니고 엄마의 사랑과 마음을 안 거잖아요. 엄마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얻으려고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 손으로 내줬다. 그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너를 대신해서 내가 내준 것이 아니냐. 이 사랑을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성경을 써보내준 목적입니다. 그렇죠?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서 노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내가 뭐 보탤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그래도 잘 보여주는 게 어머니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개미한테 사랑한다고 내가 얘기하면 개미가 알아들을까요? 그러면 개미가 그 사랑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내가 개미처럼 바뀌어갖고 개미한테 얘기해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언어로 우리를 사랑해 준 거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시는 각자 집이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저녁부터 저기 지하철역 그 지하 통로에 노숙하는 분들, 냄새나는 분들하고 이제 평생 같이 한번 그가 살아봐라. 아니면 1년만 살아봐라.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기꺼이 와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오로지 나 때문에 와주신 거예요. 오로지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죄인 나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 오실까 안 오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시고 말고.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애기 엄마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세상의 애기 엄마들의 사랑이, 애기를 향한 사랑이 대부분 완전하고 순수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가끔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어서 애기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벌어지고, 또 애기를 고아원에 맡기는 경우,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도 가끔 벌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결코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도 애기 엄마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사랑을 비유해 준 겁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남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하죠. 특히 초산일 경우 더 그렇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출산 선배들의 간증이 무시무시하거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야 아기가 나와요. 하늘이 노래져야 아기가 나와요. 정신이 왔다 갔다 아기가 나와요. 막 그러니까요. 저는요 죽는지 알았잖아요. 12시간 진통했어요. 아기 낳으라고. 저는 촉진제 맞았는데도 거의 하루 정도 있다가 수술하기 직전에 아기가 나왔어요. 이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근심이 되죠. 그래도 요즘은 어때요? 아기가 거꾸로 섰든지 말든지 간에 병원 가서 제왕절개하면 둘 다 살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로 돌아가 봐요. 1900년 전으로. 만약에 아기가 거꾸로 섰으면 어떻게 되죠?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는다고. 이게. 그때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도 한 4, 50년 전만 해보시면 아기 낳을 때 집에서 많이 출산했잖아요. 아기 낳으러 방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신발 한번 벗은 신발 보고 들어간대요. 내가 무사히 출산하고 살아나와서 이걸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을 했다 그러시잖아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 자기 목숨을 거는 행위가 출산이에요. 특히 중세시대 때는 출산하다가 많은 산모가 죽었습니다. 왜? 산용열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간염병입니다. 출산하다가 산모가 감염이 돼요. 그 당시에는 의학지식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손 소독하고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의사의 손은 거룩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시체 만지던 손으로 저 옆방 가서 아기 받는 겁니다. 그게 중세 때입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은 엄마의 생명을 담보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니 이 아이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엄마는 자기 어찌 보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근심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남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잖아요. 그 아이만 보면 내 고통한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이쁘잖아요. 방긋방긋 웃고. 그 고통을 잊어버리니까 옛날에 둘도 낳고 다섯도 낳고 한다섯도 낳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참 놀라운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와요. 해산의 고난처럼.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이 세상의 죄인들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날 거니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난 영적으로 출생입니다. 그걸 보고 기꺼이 달려 죽으신 겁니다. 세상에 사람 남 기쁨. 그래서 정말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보다 더 완전하게 사랑했고 예수님은 그보다 더 완전하게 사랑한 겁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은 정말 믿을 만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구원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같이 읽어볼까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과정법이 아닙니다. 실제 의학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헤마티드로시스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혈한증입니다. 피와 땀이 섞여 나오는 증세입니다. 주로 누구에게 나타나냐?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들에게 가끔 나타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으면 땀구멍 속에 모세혈관이 파괴됩니다. 그게 땀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붉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십자가가 구원이 쉽다고요?
이루신 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겁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아시는데도 처음에는 육신을 우리와 똑같이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죄인을 구원하려니. 결국 자신의 뜻을 싫어하는 육신을 복종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입니다. 2008년 스촨성 중국 대지진 때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울렸던 사진이 몇 카트가 나오는데 그중에 한 카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 가짜들이 많습니다. 뭐 집이 무너지는데 엄마가 막 떠받쳐 갖고 아이를 살렸다는 등 그림으로 막 이런 거에 대한 그냥 아류작들이고요. 이게 진짜 사진입니다. 엄마가 아이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는 순간 집이 순식간에 무너지니까, 흙집이니까요. 스촨성은 산천성, 중국 가장 내륙입니다. 무너지는데 얼마나 다급했는지 엄마가요, 아이를 감싸 안았지만 결국 엄마의 능력은 여기까지였어요. 손에 젓가락을 놓을 시간이 없었어요. 얼마나 참 감동적입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이 어머니의 모습은 감동적인 걸 넘어 숭고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과연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충분히 믿을 만한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벌레와 구더기 같은 죄인이라고 배워보셨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덮으신 겁니다. 스스로 죽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그건 더 믿을 만한 거 아니냐. 이 중에 벌레와 구더기를 위해서 대신 죽을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여기 엄마의 사랑을 한번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성을 좀 알 수 있는 영상도 있는데요. 잠깐 보세요. 33살의 엄마 소봉이에겐 꼭 살아야 할 이유, 소윤이가 있었다. 알았다. 하지만 3개월짜리 시한부 삶을 1년 넘게 버티고 끝까지 소봉이를 지탱한 힘. 일어나가 소윤이 데리고 와서 우리 돌잔치 하자. 계속 기회다 대고 얘기했어요. 소윤이 들려? 돌잔치 들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요, 소봉이가. 벌떡 일어나. 이렇게 해줘. 이제 허리 아파.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도 깨운 소봉이의 의지. 손수건? 당신 숨 쉬고 있다. 소봉이는 살고자 했다.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을 깨우며 소윤이의 엄마로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 손의 힘을 꽉 쥐었는데, 그랬는데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잃는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잡고 싶었어요. 육신이 떠나간다고 하면 그걸 다시 끄집어 당겨서라도 다시 영혼이 떠나간다는 영혼을 잡아서 다시 밀어넣더라도 조금이라도.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왜 소윤 엄마는 눈을 못 감고 떠났을까요? 자기 아이를 좀 더 사랑해주고 싶었어요. 그렇죠? 어째서 3개월짜리 시한부 인생인데 1년 가까이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게 사랑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암인 걸 알아도 항암 치료를 포기합니다. 임산부들이 거의 모든 임산부들이 그 선택을 한답니다. 치료하면 아이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리고 출산하고 다 치료를 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기회를 놓칩니다. 그럼에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엄마의 사랑은 우리가 누가 봐도 진실되고 참되다고 믿을 수 있잖아요. 왜 바보같이 저런 짓 했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믿을 만한 얘기잖아요. 그 남편의 말처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심지어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루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사랑의 최고봉, 완성은 대신 희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의심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아이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죠. 우리가 딱 그래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 하셨는지 모르고 살아왔어요. 이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이번에 깨달은 분도 있고 진작에 깨달은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저걸 구원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를 위해서 엄마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왔던 거예요. 지금은 저 아이가 저걸 모르지만 나중에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는 얘기를 크면 들을 때가 올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소식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죠? 엄마는 바보같이 왜 그랬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엄마 너무 고마워요. 엄마 때문에 제가 지금 살아요. 저는 두 사람의 몫을 사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 인생, 엄마의 삶, 생명. 두 가지 사람, 두 몫을 사는 겁니다. 이 아이 잘 살까요? 잘못 살까요? 잘 살 겁니다. 왜? 엄마는 그 자리를, 이 세상을 떠났어도 그 아이 속에는 엄마의 사랑이 부어져 있잖아요. 사랑이 심겨져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 사람들은 엄마 없는 아이라고 놀릴지 몰라도 이 아이는요, 엄마의 사랑이 자기 속에 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딱 구원받은 사람 마음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살아서 역사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화면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강건은 강하게 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랑의 파워, 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억지가 아니고 자원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율법적으로 한다, 그 사람 구원 안 받았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한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 마음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신기하게 이 사랑의 힘이 나를 붙들어요. 죄 지으려고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슬퍼하실 텐데, 예수님이 아파하실 텐데, 신기하게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 마음이라니까요.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게 뭐가 있을까요? 굶는 문제입니까? 핍박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 너무 어정쩡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너무 많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너무 많습니다. 가짜들 너무 많다는 얘기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주님만 섬겨야 되는데, 구원해 주신 구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거 바라봐요. 내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뜨겁지 않으니까 드러난 삶의 모습도 흐릿해지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전도 집회가 구원 받아야 될 사람만을 위한 집회입니까? 구원 받은 사람을 위한 집회입니까? 둘 다 합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집회 맨날 듣는데 뭐하러 오냐고. 사랑이 싸늘이 식어진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 아니면 구원 안 받았든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뜨거워져야 정상입니다. 아이고 맨날 듣던 복음 냉랭하다. 싸늘이 식어졌든지 구원이 아니든지. 잘 돌아보세요. 집회에 있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기의 구원도 확정해보고 정말 식어진 마음도 사랑도 다시 불태울 수 있고 뜨겁게 하고 불을 계속 피우려면 계속 재료를 공급해야 되듯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서 계속 뜨거우려면 그 복음 말씀을 계속 공급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은혜와 사랑을 일깨워야 될 거 아니냐고. 다른 말씀보다도 더욱더욱 복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출발인데 능력인데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요. 이 엄마를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맞아요? 친구들이 엄마 없다고 놀려도 이 아이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엄마인데 너희 엄마는 그런 엄마냐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교회 갈 때 어디 가냐? 조기 간다. 그게 맞냐고요 도대체.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좀 나름 지혜가 필요하니까. 핍박을 이길 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되냐고. 세상 사람들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내가 문득 밥 먹을 때 기도하니까 아, 교회 다녔냐고. 이건 정말 비극적인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구별된 생활을 못했으면 한참 후에 알아서 아, 교회 다녔냐고. 뭐합니까 그때까지. 뭐 했습니까 도대체. 그냥 타협해서 산 거죠. 결단하고 살아야죠. 왜요? 배워보셨잖아요 중간에.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까워요. 말로만 주님 오실 때 징조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서 그게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사시냐고. 이런 집회 있을 때마다 내 주변에 이뤄진 영혼 가족들 때문에 애타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또 집회네. 정말 비참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아이가 5이 물에 빠졌는데 던질 투구가 4개밖에 없다. 한 명은 어떻게 돼요? 자기 눈앞에 보는 앞에 죽어야 돼요. 걔는. 내게 전도 집회가 많다는 건 그만큼 튜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라도 던질 수 있게 집회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어떤 분들은 항상 새로 말씀 듣는 분만을 위한 말씀이라고 착각한 분이 계십니다. 전도 집회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열정을 품고 주변에 전도하고 결과를 보면서 열매 맺는 거 보면서 나도 해야 되는데 나도 할 거라고 결단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원래 새해 주셨잖아요. 적당히 몇 번 하다가 아이고 바빠서 안 된다고 포기합니까? 자식이 물에 빠졌는데 튜브를 던졌는데 못 잡았다고 포기합니까? 잡을 때까지 던져야지. 잡을 때까지. 아닙니까?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구원받은 분들도 집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로 구원받아야 될 분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복음이 자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이제 남은 길은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그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 삽니까 도대체? 주님이 이 시간 나에게 너 왜 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예, 주님 아파트 평수 좀 늘려보고 돈도 좀 더 벌어보고 시집장가도 가보고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총리 삶을 살았지만요. 이름도 사브네바네아라고 애굽의 이름으로 바꿔놓고 애굽의 옷도 입었지만 애굽의 총리 직분도 가졌지만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거기서 자기는 요셉이라는 정체성을 안 잃고 살잖아요. 형들이 내려왔을 때 나는 요셉이라 밝히는 거 보세요.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름도 벨드사살
우상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으로도 그 사람들은 불렀고, 애굽의 바벨론의 복식도 있고 거기서 생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안 잃죠. 그래서 그 이방 왕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다니엘아, 사실은 네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영부영 대충대충 흐릿하게 살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배우셨잖아요. 이스라엘은 진작 회복됐고 예루살렘이 마지막 회복인데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 안 듣고자 버티는 영혼을 향해서 정말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라야 되고, 그 영혼들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내 영적 심장은 어떻게 뛰는지 봐보세요. 부정맥입니까? 집회했을 때마다 바짝하고 아니면 잘 안 뛰고, 아예 위험 수준 아닙니까? 심정지 직전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 말은 아무나 못할 겁니다. 내 심장, 영적인 심장, 뭘 보고 두근거리고 있습니까? 세상 보고 두근거립니까? 영혼 보고 두근거립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 보고 두근거려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심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심장도 하나 있지만 영적인 심장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꼭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게 영적 심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됐다고 그러죠? 부음받았대요. 부음받. 구원받은 사람 마음을 조사하면 항상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부어졌대요. 있다 하면 어려우니까 시각적 언어를 쓴 거예요. 부어졌대요. 여기 컵에 물이 부어져 있대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고로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시분 번역은 이런 뜻입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죠. 그 아이가 비록 엄마는 없어졌어도 그 아이는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자기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그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능력의 대상일 거예요. 힘이 날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될 거예요.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즉 죄인이었을 때에 기약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세상에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벌레와 구더기 같은 끔찍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존재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분 계셨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확증했어요. 말씀도 우리를 구원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확실한 증거다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큰 증거 못 보여줍니다. 아시죠? 천지창조는 말씀과 손가락으로 6일간 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시편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건 6일이 안 돼요. 적어도 6,000년의 인간 역사 속에서 준비해 온 겁니다. 손가락 움직여서 안 돼요. 말만 해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겁니다. 6시간 동안 끔찍하게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이 지옥 갈 죄인인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려고 대신 못 박혀 죽은 신이 있습니까?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뭔가 희생을 강요하고 네가 열심히 해야 나 있는 경지에 온다. 가짜들입니다. 사랑의 신도 아닙니다. 선한 신도 아닙니다. 정말 사랑의 신이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주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게 온전한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께는 천지 창조보다 큰 일이 구원하는 일이에요. 치른 대가가 비교할 수 없이 많잖아요. 아들이 희생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이유는 세계의 못 때문에 못 내려온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못 내려온 게 아니에요. 당장이라도 뽑아버리고 내려와서 그 앞에 로마 제국까지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하셨죠? 왜 그렇게 못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매여서 못 내려온 겁니다. 내가 내려가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끝까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서 자원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혼 주를 노래합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뭐 때문에 사는지 확실히 하고 살아야죠. 이 땅에 잠깐 있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주님 오시면 가치가 제로로 될 걸 위해서 사는 건 어리석은 인생이잖아요. 첫날에 배워보셨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 천국 가서도 영원히 남겨질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했다는 최고의 확실한 증거가 사랑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들었다 그러는데요. 여기 잠깐 한번 보시면 달이라고 하는 제목이 모스트인데 체코어로 달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금무지에 같이 왔어요. 금무지는 바로 옆에 강이 보이는데 큰 강 위에 교량이 있어요. 그래서 배가 오면 그 밑에 배도 지난다는 운하 역할도 하는데요. 연락이 옵니다. 배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근무한 데서 버튼을 딱 누르고 레바를 밀어 올리면 다리 한쪽에 쫙 들어올려져요. 배가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배가 지나가면 레바를 내리면 다시 다리가 딱 내려와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한시도 떼놓을 수가 없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아들. 그리고 이 배가 지나가면 아들아 레바를 같이 내리자 약속하고 같이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보시죠.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아버지는 애가 혹시 물에 빠질까 수시로 쳐다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다리가 들어올려져 있으니까 당연히 기차는 스톱이에요. 빨간 신호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못 보고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먼저 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알려줍니다. 기차 너무 빨리 온다고. 아버지는 늘 기차가 섰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죠. 그러다가 기차가 오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불러서 레바 내리자고 부르는데요. 아들이 없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모르고 있으니까 첼길 쪽에 있는 비상 레바를 당기러 간 거죠. 그러다 그만 아들이 떨어져 기계장치에 끼어버립니다. 기차는 시시각각 가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레바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에 탄 사람들은 다 죽어요. 저 차가운 겨울 급류 속에 떠내려가 버립니다. 만약에 저걸 내리면 기차에 탄 사람은 살리는데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돼요. 이게 쉬운 선택일까요? 실제에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저기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 이성적인 답은 알아요. 한 생명을 희생시켜서 많은 생명을 살려야 된다. 근데 문제는 머리로는 답을 알겠는데 내 아들이잖아요.
이 심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쉽게 내릴 수 있을까요? 내 아이가 저기 끼어 있다면. 참 어려운 얘기죠. 영무원의 선택을 한번 보시죠. 우리도 기차에 탄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 일 해준지 몰라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저렇게 희생해 준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죠. 저 기차에 탄 사람은 나중에 저 소식을 반드시 듣게 되겠죠. 이보시오. 기차에 탔던 사람들, 당신이 그 교량을 어떻게 무사히 통과했는지 아시오? 바로 영무원의 그 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듣게 되겠죠. 그럼 어떤 반응 보여야 되죠? 바보같이 왜 그런 짓을 했대? 그래야 됩니까? 그건 인간도 아닐 거예요. 그거는. 그랬냐고, 몰랐다고, 이제라도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까? 그 희생,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저 영무원이 자기 아들의 희생을 저렇게 시켰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영무원이 기차에 탄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 증명을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충분하죠. 증명된 거죠. 의심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 희생한 그 사랑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한 건 맞습니까? 확실한 겁니까? 예, 의심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를 이용해 먹고 사기치고 속여 먹으려고 하면 손해나는 짓을 하면 안 되죠.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럴 부모는 없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나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크고 놀라운 이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해 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두 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어떻게 사해 주셨냐? 그건 복음을 통해서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핵심은 동기는 다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두 축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사역,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플러스 예수님의 인격, 그걸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 두 가지가 복음을 확실히 믿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은 두 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과 인격인 사랑. 그래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구원받은 게 확실한 사람은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으면 뭐라 그러냐면 예, 가다 마다요. 확실히 갈 수 있죠. 그래요. 왜?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말씀 복음을 통해서 확실히 경험했고 사랑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이고 부족해서요.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보면 알아요. 천국 와 있다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됐느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제사함 받았다는 걸 알아요. 구원이 제사함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죄 용서 확실히 해줬다는 걸 해줬거든, 말씀해 주셨거든. 그리고 그 복음을 쭉 듣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 마음에 부어져요. 깨달아진다니까. 하나님이 이리 나를 사랑했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져. 그게 정상적이고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갑니다. 당당히 갑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벌벌 떨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기 정유소 가려고 그러면은요, 내가 여기 옆집에서 1억 원 빌렸는데 기한이 못 갚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빚 갚으라고 맨날 뚝뚝하겠지?
그러면 이 집 앞에 당당히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지나가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빚 갚으라고 또 난리 낼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리로 돌아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야 돼. 계속 돌아다니는데 아버지가 이제 저쪽 동네에서 이 친구 만나고 너 어디 가냐? 아, 네, 정류장 버스 타고 시내 갑니다. 아니 가까운 길 두고 왜 이렇게 돌아다녀? 아, 사정이 좀 있어서 아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빚을 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때요? 빚지고 이렇게 경솔하게 한 건 좀 괘씸하지만 그래도 새끼니까 있는 돈 없는 논밭전지 다 팔아가지고 1억 하고 이자까지 만들어갖고 이 집 다 갚았어요. 그리고 원리금까지 완납했음 탁 해서 영수증 딱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갚았다는 걸 아들한테 얘기 안 해주면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아들은 계속 어떻게 다녀야 돼요? 계속 돌아다녀야 돼, 얘는 계속. 뭔 얘기냐면 2000년 전에 다 갚아놨는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요. 아직도 죄에 눌려서 지옥 갈 걱정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요. 탁 영수증을 들고 와가지고 며칠 전에 갚았는데 오늘 날짜로 탁 아들한테 아들 네 빚 며칠 전에 이틀 전에 갚았어? 이게 증거야? 영수증 딱 보니까요. 자기가 빌려 쓴 사람의 탁 도장이 찍혀있고 계약서하고 인감하고 똑같아. 다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부터 돌아다녀요? 이제 당당하게 그 앞에 지나다녀요? 아직도 돌아다니면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말씀 복음으로 확실히 내 귀에 들려주고 다 사했다는 것, 그 사랑도 이렇게 깨닫겠는데도요. 아우 그래도 목사님 뭔가 화끈한 게 안 와요. 그래요. 또 화끈한 거 찾아.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한 죄 다 용서했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안 나와 지방에서. 아들아 밥 먹어라. 근데 안 나와. 가보니까 막 책상에서 심각하게 빠졌어. 아빠가 용서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뭔가 삘이 안 오네 이러고 있어요. 아빠 삘이 안 와요. 아니 삘이 뭐가 필요해. 아빠가 용서한다고 말했으면 됐지. 밥 먹어. 밥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있다가 이제 아들 과일 먹어. 안 나와. 가보니까 이제는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갔어. 왜 그래 아들? 뭔가 삘이 안 와요. 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화끈한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아들 잠깐 나와봐. 기싸대기를 한 대 딱 때리면서요. 네 죄를 용서했느라. 화끈하지 뭐 이거. 이 화끈한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용서한다는 말씀이면 충분해요. 맞습니까? 자꾸 엉뚱을 더 보태라 그래 이놈 마귀는. 자꾸 속인다고. 말씀으로만 안 돼. 사랑으로만 안 돼. 자꾸 이런 걸 속여요 마귀는.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옛날에 구원받았던 분들이 간증이 뭐냐면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가사가 구원받은 분들이 간증이에요. 거기다 곡조를 붙인 게 찬송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대 말고 100년 전, 200년 전 막 이런 분들이 구원받았던 분들은 내가 받은 구원과 똑같을까? 궁금하잖아요. 여기 찬송가 여기 화면 보시면 새 찬송가는 254장인데 여기 기존에 보던 찬송가는 186장에 이 찬송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잘 읽어야 됩니다. 하신 줍니까? 하실 줍니까? 이미 다 했어요. 그리고 날로라 하신다. 어제 배우셨죠? 네 죄를 도말하 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도말한다는 게 아닙니다. 착각이죠 그거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을 것이 냅니까? 얻었냅니까? 얻었어요. 이분은 1849년부터 1920년까지 산 분인데요. 이분도 구원받은 분이 맞아요. 앞에 찬송가는 보니까 1872년에 이분이 쓴 거예요. 가사 보니까 어때요? 확실히 구원받은 분이죠.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안 돼 있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그 다음 뭐예요? 나 구원 얻을 것이네? 아니에요. 얻었네. 이분은 1907년 분이네요. 구원받은 분이 맞습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걸 안다니까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구원받은 걸 알아야 돼요. 모르면 구원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구원받은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분은 1755년인가 노안이 와서 장례. 네, 작게 보이네. 벌써 지금부터 한 200여 년 더 된 분입니다. 250년. 근데 그분 믿음이나 우리 믿음이나 어때야 돼요? 똑같아요. 왜? 똑같은 이 성경 진리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면 이상한 거예요. 죽어봐야 한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언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복음 받은 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죄 씻은 걸 알아요. 똑같습니다. 항상.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무슨 길이요? 천국 가는 거 알고 간대요? 모르고 간대요? 이분도 알고 간대요. 지금 이분도 100년 전의 분입니다. 뭐 교단 교파 모르겠어요. 근데 구원받으면 맞아요. 교단 교파는 인간이 만든 거고 서로 자기 교단 옳다 그러고 딴 데 이단이라 그러지 자기 이단이라는 데 어디 있냐고 도대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장로교는 자기가 오래됐다 그러는데요. 장로교는 칼빈이 시조죠. 칼빈주의라 그럽니다. 1559년에 칼빈이 쓴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거기 안에 뭐를 넣냐면 칼빈은 원래 예정론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칼빈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신칭이라 그러죠. 써이자 믿을 신자 칭할 칭자 의로울 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59년에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요. 기독교의 요점을 강의했다 이런 뜻인데요. 그게 칼빈주의의 장로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거기에 무슨 교리 하나 덧붙였냐면 선택 교리를 넣은 거예요. 선택. 구원받을 사람 미리 예정되고 선택되어 있다. 이걸 넣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을 때 그게 아니었거든. 근데 그걸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받을 사람 미리 예정되어 있다니까 또 반동이 나오죠. 반론. 다른 교리가 또 나왔어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교리사를 배우면 금방 압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는 칼빈주의의 반동으로 생긴 겁니다. 아니야. 구원받을 사람 예정 안 돼 있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게 알미니안주의 핵심입니다. 교리가요. 칼빈주의가 장로교고 알미니안주의가 감리교거든요. 그래서 두 개 교파가 쪼개진 겁니다. 교리가 정반대로 돼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서로 이단이라고 안 싸워요. 웃기죠? 교리가 정반대예요.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보면 좀 어렵게 돼 있긴 한데 정반대예요. 칼빈주의 할 때 네이버에 칼빈만 써도요. 바로 밑에 검색에 뜹니다. 칼빈주의 또는 칼빈주의의 5대 교리 딱 뜹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칼빈주의 아르비아 5만 쳐도 그냥 뜨는데요. 곧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꽃 이름으로 나올 거예요. 꽃 이름. 튤립입니다. 튤립. 뭔 얘기냐면 5대 교리 앞 글자만 따면 튤립이 돼요. T로 시작하잖아요. 토탈 디프로버티라고 해서요. 전적 타락 완전한 부패예요. 칼빈은 그렇게 교리를 만든 겁니다. 인간들은 모조리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못 나온다. 이걸 전제로 깔아요. 완전히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두 번째가 TU죠. Unconditional Grace. 조건 없는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준 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뭐 쭉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편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동으로 나온 게 감리교 교리입니다. 알미니안주의라. 무조건적으로 선택 안 돼 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정반대죠 이게. 칼빈주의는 마지막 교리 하나가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한 번 예정된 사람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슨 짓을 해도. 근데 알미니안주의 감리교는 반대예요. 큰 죄 지면 지옥 갈 수도 있다. 성도의 인내는 적극적으로 긍정도 부정될 수 없다. 알미니안주의 감리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게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단정 지을 수 없다. 그 말은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리가요 정반대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잘못된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거 말고도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것들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핵심이에요. 복음. 그러면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닐 텐데 왜 그렇게 교리가 나눠졌을까요? 대표적인 두 교단이 이유가 있죠. 루터가 종교개혁한 게 1517년이에요. 그거 종교개혁하고 나서
드디어 일반인들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뭔 얘기냐면 종교계에 가기 전까지는 일반인들이 성경을 못 봐요. 카톨릭에서만 봐요. 신부들만. 왜? 라틴어로 돼 있거든요. 사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만 하나님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그 카톨릭의 어떤 예배 방식이 뭐냐면 거기 미사 이 책이 따로 나와요. 교리문답사하고. 그거 보고 미사 그 예배 드리는 그 책 작가는데 그거 갖고 드려요 그냥.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 같은 데서 자기들만 성경을 전유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못 보니까 잘못 가르쳐도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뭔 생각을 해요? 루터는 카톨릭의 신부였으면서 비텐베르 대학교 교수였어요. 학자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잘못될 때까지 이렇게 방치됐을까 고민하니까요. 아, 일반인들이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했던 일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영어로 번역됐고 그거보다 80여 년 전에 쿠텐베르그 인쇄술이 개발되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독일어, 영어로 번역되니까 유럽에 막 찍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도 꽤 비싼 편이었는데 그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보면 되잖아요.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유럽 전체의 가톨릭이 개신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종교개혁 때. 왜?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 잘못 배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있었죠. Back to the Bible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수많은 잘못된 교리, 무슨 칠성사 가톨릭에 그걸 해야지 구원받는다. 엉뚱한 거 많죠. 보리밀떡 성cen성사 먹으면 그게 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등 엉뚱한 교리가 많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간 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리예요. 그러면서 또 개신교가 시작되는데 이게 또 시간 지나다 보니까 사람에게 연구되다 보니까 이게 또 교리가 붙어 거기. 이게 문제예요. 항상. 어디로 가야 되냐? 지금도 필요한 게 백투더 바이블이에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를 보셔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교단이 제일 오래됐다 그러는데요. 제일 많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559년 이전에는 장로교가 있었습니까?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시작된 건데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 확실히 구원받은 분입니다. 그분은. 책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게 점점 흘러가면서 흐릿해져서 문제지. 요한 웨슬레 목사님 복음 전하는 그 전에는 감리교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럼 뭐밖에 없냐?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 하나님의 교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무리.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만 쫓아가면 됩니다. 교단 교파에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모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이 세모처럼 보이고 네모 그릇에 물을 담으면 네모처럼 보이고 동그란 그릇에 물을 담으면 동그랗게 보이죠. 그렇지만 물은 변함이 없어요. H2O입니다. 그릇은 교단 교파의 교리들이고요. 중요한 건 그 물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를 보세요. 예수님도 이단 소리 많이 들었고 사도 바울도 이단 나사렛 이단이 개수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과 비춰봐서 이단이면 이단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전부 자기가 옳다 그러죠. 내가 틀렸다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저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비춰보시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교단교파 교리가 없습니다. 복음이 그냥 교리입니다. 그대로. 이번 한 주간 배워보셨지만 성경 외에 다른 건 배운 게 없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고 또 필요한 게 있을까요? 있었다면 하나님 더 기록해 주셨을 겁니다. 구원도 예수님 피로 충분합니다. 거기에 내 능력 공로 보태야 될까요?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내 노력으로 제사함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헛죽음만 있습니다. 안 죽어도 됩니다. 근데 왜 죽으실 수밖에 없냐?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도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씻겼네요. 씻길 것이네요. 완료예요. 전부.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될 것이네가 아니죠.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감정. 엉뚱한 기독교 서적 보지 말고요. 정말 거듭난 분들이 쓴 서적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쓴 책도 한번 봐보시고 유명하잖아요. 설교의 황제라 그러잖아요. 청교도 중에. 얼마나 복음 설교 잘했습니까? 그분 책 좀 읽어보라고 제발. D.L. 무디는 목사도 아니었지만 유럽과 미국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D.L. 무디의 책 좀 보시라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복음이 있는지 알아요. 우리가 여태 이번에 배운 복음하고 똑같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저는 그분들 그런 역사 속에 구원받은 분들 책 볼 때마다요 찌릿찌릿해요. 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또 하나는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내게 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수많은 다른 교리가 난무하는 시대에 진리의 복음을 만나게 해준 건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그건 나에게 맡긴 겁니다. 복음의 사명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떻게 해요? 희게 하실 것이냅니까? 하셨냅니까? 희게 하셨냅니다. 다 완료형이고 완성형이죠. 미래형도 없고 미완료형도 없습니다. 여기 그 스펄전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여기 화면 잠깐 보시면 전도설교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죄인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방법. 이 스펄전 목사님 확실히 구원받은 분인데 이 책 내용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좀 확대를 해볼게요.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거나 아니면 전혀 담당하지 않으셨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뭐 과거죄만 씻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시대에 많은 이 잘못 가리키는 뭐 정통이라는 교단 안에서도요, 과거죄나 원죄는 예수님 피로 사했고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네가 날마다 회개기도에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를 반쪽짜리로 만들어요. 인간의 공로를 보태라고 가르칩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분은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전혀 구원을 못하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절대로 다시 반복될 수 없고 또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분은 신자들의 미래의 죄를 위해서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과거죄만 갚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왜? 내일 또 죄 지면 또 죄인 될 거니까. 하지만 그분은 더 이상 속죄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래의 죄도 확실히 처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단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들이 보는 교리서입니다. 그랜드 주석과 그랜드 종합교리 거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그랜드 종합교리 안에도요, 구원론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해놓고 아닙니다. 답이죠.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을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반쪽짜리라는 거죠.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인 성도는 죄인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의인의 신분을 가질 수 있으며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도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한없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책장에 꼽혀있는 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공부를 안 해요. 책을 봐야지. 그러면 내가 뭘 틀렸는지라도 교훈을 받을 거 아니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은 교단 교파가 있지만요, 교단 교파 교리를 볼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 건가 분명해집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고. 복음이 없는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 전할 거냐고. 인간의 교리가 대치되고 복음을 대치한 교회에서 어떻게 복음 전할 거냐. 이걸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가 명확해져요. 내가 여태까지 율법주의로 살아 매여 있다. 배꼽줄 자르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아기가 태어났으면 배꼽줄을 잘라야 돼요. 아니면 둘 다 죽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 알았다면 과감히 자르라는 얘기잖아요. 사망의 준을 끌어버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냐. 간단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다 못 배워요. 앞으로 평생 배우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믿으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묻고 계시죠. 언제 성령이 내 영 속에 들어오시죠?
듣고 믿을 때 그 성령을 사도행전은 예수의 영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으로 와 계셔요. 사랑으로 들어와 계셔요. 구원으로, 부활으로, 영생으로 들어와 계셔요. 주의 어떠하신 것이 우리가 그러하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다음에 그러면 보세요.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신앙생활의 시작 출발은 주님의 사랑에 뿌리 박고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랑이 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뿌리가 꽉 박혀야 돼요. 터가 굳어진다는 말은 요동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진리의 복음을 만났잖아요. 무슨 얘기를 듣든지 마귀가 어떤 꼬임 거짓말을 속에 오든지 간에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통한 그 뿌리 박음 콱 사랑에다 뿌리 박고 그걸로 그 힘으로 살아가요. 사랑에 뿌리 박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랑을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열매를 맺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만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구원받고 나서도 그 사랑에 뿌리 박고 그 사랑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으로 인한 열매. 전도의 열매도 사랑, 실학의 열매도 사랑, 뭐 어떤 인내 연단 것도 다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라 그래요.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정확한 표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요.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기 부평에 가보면은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하다 왔는데 거기 여러 번 갔는데요. 한국 성교역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는지부터 어떻게 복음이 확산됐는지 다 거기 이게 박물관처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기록으로 다 남겨놨습니다. 근데 그거 가보니까 제가 놀랐어요. 처음에 말씀 이렇게 배포하던 사람을 권서라 그래요. 권서. 이 말씀을 권하고 전하러 다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같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같이 침례받았다고 나와요. 원래 침례가 원칙입니다. 성경에. 머리에 물 바르는 약식 세례는 카톨릭이 하던 걸 가져온 거예요. 개신교가. 그러니까 루터가 가져나오지 말아야 될 게 몇 개 있었어요. 그 영세, 영아 세례, 뭐 약식 세례 이런 것들 가져나오면 안 됐던 겁니다. 다 침례받았고요. 두 번째는 그 시대 사람들은 건물을 교회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 그냥 건물은 예배의 당, 집당자를 다 썼어요.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또 1, 2절 읽어보시면요. 구원받은 무리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딱 설명을 합니다. 교회라는 뜻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구별된 무리 그 뜻입니다. 건물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건물 이거 성전도 될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건축할 때 성전 건축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제단 그러죠. 강대상. 다 틀린 얘기입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그리스도인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장을 읽어보면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입니다. 교회가 성전이 된 거예요. 개인도 성전, 연합된 교회도 성전 이런 뜻입니다. 건물이 성전인 시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그걸로 끝났습니다. 이미 변질하고 타락할 때 타락해서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 파괴시켜버렸습니다. 3일 만에 일으킨다는 게 뭡니까?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왜 우리가 성전이냐? 구원받으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니까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성전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주님의 몸 된 교회 된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높아지고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주장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 머리는 주님밖에 안 계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해 주신 사랑 가운데 뿌리 탁 박고 요동되지 말고 그러려면 성도와 함께 해야 되고 맞죠? 대나무는 심어놓으면 뒤뜰하게 경사진데 심어놓으면 경사가 진데도 안 무너져 내려요. 왜요? 뿌리를 엄청나게 번성을 하죠. 뿌리끼리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그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 안에 탁 붙어 있으면 혼자면 쉽게 뽑혀 날아가는데 연합을 이루고 있으면 잘 안 뽑혀 날아가요. 경고해 주는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 탁 붙어 계시고 또한 성도와 함께 이게 교회인데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일단 성경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혼자 안 돼요. 같이 모여 있어야 사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알아가는 것, 이렇게 정의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사랑 충만입니다. 사랑을 어떤 게 알아가야 되냐? 네 측면이 있습니다. 사랑의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어요. 사랑의 이 네 측면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한 사랑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사랑을 더욱 알아가고 이 사랑에 깊이 잠기고 이 사랑에 매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헤쳐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교회를 비유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간단하게 그냥 도표로 하나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설명하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건물이 아니죠. 구원받은 물입니다. 물이. 교회, 성경 속에 교회 비율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 우리는 양무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익은 뭐냐? 교회 안에 붙어 있고 거하면 목자를 통한 인도, 보호, 공급을 받아요. 13장에는 예수님이 교회를 목욕탕에 비유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면서 발을 씻겠다. 너희도 서로 씻기는 게 옳다. 그 뭔 얘기냐면 예수님 목욕탕 주인입니다. 우리는 뭐냐? 때밀이. 서로 밀어줘야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더럽고 힘든 거 여기 와서 씻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물 내놓는 것도 주저하지 마시고 누군가 그런 기도 부탁을 했다면 간증을 했다면 위에서 감싸주고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 자기 허물을 드러내는 더러운 발을 베드로처럼 못 내놓는 사람도 있는데 내놓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기도로 응원해줘요. 톡으로. 자매님 솔직한 간증에 감동됐어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매 들어봐. 그 형제가 그랬대. 그 자매가 그랬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이건 진짜. 네. 아시겠죠? 떼밀어줘야 돼. 서로 더러운 걸 씻김 받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성결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로 비유되어 있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못 맺는다.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열매 맺습니다. 교회 안에. 전도의 열매도 맺고. 그러니까 전도는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 열매는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나무 능력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교회의 비밀이라 그럽니다. 나무가 뿌리로부터 영양분과 수액을 보내서 가지다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 맺습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시편의 에베소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교회를 몸에다 비유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성령을 상징하죠. 머리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얼마나 잘 설명했는지 몰라요. 흘러내립니다. 아론의 수염. 아론은 제사장이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수염이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려요. 이 수염은 작은 지체예요. 손보다는 작은 지체잖아요. 교회 안에만 붙어만 있으면 이 터럭 같은 작은 지체도 성령이 공급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터럭 끝까지 흘러내려요. 내 삶의 작은 영역도 성령이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붙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내리기 때문에 겸손한 위치를 교회 안에서 늘 유지해야 됩니다. 판단자 위치라든지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럼 성령 공급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흘러내리는 겁니다. 낮은 데가 안전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다. 온 우주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우리도 너무 기죽어 삽심합시다. 우리 만물 위에 교회에 속해 구원받은 사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무시해도 자존심 상해하지 맙시다. 그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만 기다리면 천년왕국 들어가면 우리가 세상 다스립니다. 천국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삽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이지만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영적으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지체 판단하지 맙시다. 손하고 발은 역할이 달라요. 왜 손처럼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세웁니다. 좀 부족해 보여도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왜 그렇게밖에 안 되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예요. 하나. 손이 다쳤는데 막 입이 희죽희죽 웃고 그러면 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라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로 건물도 덮어주고 부자간가 있으면 책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함께 해주지 못해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자기 탓을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누군가가 뭔가 열심히 봉사하거나 뭐 공사를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하다 보면 좀 부족하게 안 됐을 수 있어요.
쉽게 판단자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이고 저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저랬을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그런 게 보이거나 아이고 내가 함께 해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자네 집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나 물었더니만요. 아 비유를 가르쳐 드릴까? 이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 그러니까 한번 가르쳐 줘 보게 친구가 그랬대. 얘들아 저 황소를 지붕에 좀 올려보거라. 아버지 그랬대요. 그럼 보통 아들 같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 농담도 지나치시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 아들들은요 그걸 지붕에 올리려고 막 난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인데 왜? 아버지가 올려보라 그러면요 택도 소리 하지 마시라고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해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하나가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지체 비유가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머리 밑에 붙어 있지. 이게 숨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모든 지체는 머리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교회 생활 그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그분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높아지겠다고 손이 이렇게 높아지면 처음에는 손이 아파요. 좀 지나면 온몸이 다 아파지는 거 아시죠? 높아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늘 낮은 자세, 섬기는 자세.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자, 머리, 예수님 머리, 우리는 지체. 그럼 어떻게 되냐? 자기 역할을 해요. 능력 있는 삶이 가요. 제가 막 펜을 주고 어떻게 막 쓰고 합니까? 손의 힘입니까? 몸의 힘입니까? 헷갈리십니까? 손의 힘이면 이거 잘라놔도 이 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몸의 힘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비유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에베소 5장에는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남편이고 구원받은 무리는 그리스도의 신랑입니다. 부부 비례돼요. 부부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 에베소 5장에 나오죠. 예수님은 남편,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아내. 둘이 붙어 있으면 서로 도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생명이 탄생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 아시죠? 시편과 베드로전서에는 여기 젖된 아기와 엄마의 관계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져서 삼아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머니 역할을 해요. 우리를 돌보고 잘 살펴줘요. 머리가 몸을 살피듯이. 우리는 뭐냐? 아기예요. 엄마 품에 아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급받고 양육되죠. 잘 자라요. 태어나자마자 개구멍으로 나가버리면 그 아이는 잘 못 큽니다. 또 시편 84편 89편 아가서 6장에는요. 하나님은 해요. 우리는 뭐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이에요. 달. 해와 달이에요. 시편에도 하나님을 해로 표현했고 집회 때 배워보셨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아가 성경에 보면 술람 여인일 거예요. 그건 솔로몬의 신부가 솔로몬은 예수님을 비유하고 술람 여인은 교회를 비유하거든. 교회가 뭐냐? 달이요. 달. 구원받은 사람. 해와 달의 관계인데 해하고 달은 어떻게 돼 있죠? 빛이 전혀 안 닿으면 섣달 금음이에요. 그건 죄인의 상태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복음의 빛이 딱 들어오죠. 그게 초승달입니다. 그런데 계속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달도 됐다 나중에 보름달로 넘어가죠.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이 이른다.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그래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달이 점점 구별되고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충만해져 갑니다. 교회의 성경에 나타난 교회 비유 단 몇 가지만 설명드렸는데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 엄청난 걸 담아놨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몰라도 돼요. 뭐만 하면 되죠? 예? 이것만 잘하면 된대. 공통적인 강조점이 있어요. 붙어 있으라. 교회 안에만 붙어 있으면 이거 다 몰라도 다 공급받습니다. 엄마 품에만 있으면 엄마 모유만 먹으면 그 속에 뭐 락토페린이 뭔지 영양성분 몰라도 돼요. 최적화된 모유가 엄마한테서 나와요. 맞아요? 그 똑같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교회에 붙어 있고 구원받은 게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교회에 오셔서 복음 말씀 또 들으고 또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이 너무나 은혜롭고 보배로운 이 복음 가운데서 이 구원 가운데서 나머지 생애를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를 위해서 늘 교제 가운데 교회 가운데 머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